119개의 섬을 끌어안고 있는 바다 태안. 서해의 망루처럼 바다를 지켜온 이 땅은 고난 속에서 깨달음이 피어나던 길목이었다. 그런 태안의 심장이자 청정한 진리가 있는 백화사는 고통받는 중생의 피난처이자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바람이 불어올수록 불길은 더 크게 번지듯 역사의 풍파 속에서 더 깊이 뿌리내린 불심. (1500년을) 간직해온 백제의 미소를 따라 걷는 깨달음의 길. 그 정상에 테으람이 있다. 신문물이 유입되던 길목이자 동시에 잦은 왜구의 출몰로 근심이 많았던 태안. 그래서였을까? 이로부터 내포에서 융성한 불교는 태안반도를 통해 웅진과 사비를 향하며 골마다 번성해 나갔다고 전해진다. 태안의 진산이자 국내 최초의 관음성지로 꼽히는 백화산. 흰 꽃이 활짝 핀 것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했던가. 작고 아담한 산이지만 다양한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역사의 아픔을 많이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식민지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대부분 사라졌지만 조상들의 애환이 담긴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태안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는 풍요와 융성의 기운이 샘솟는 명산 백화산. 백화산 정상 아래에는 해발 250m에 위치한 두 개의 큰 바위 봉우리인 봉봉대를 잇는 구름다리가 있다. 특히 흰 꽃은 불교에서 깨달음, 청정, 공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화엄경에서는 관세음 보살이 향기로운 백화가 만발한 보타나카산에 머물고 있다고 설하기도 한다. 테으람으로 향하는 길목엔 신선이 내린 곳이란 의미의 강선대가 있다. 옛 선조들이 백화산의 산신에게 기도하던 곳으로 산신단이라 불리는데 가정의 태평과 사회 안전을 빌었던 장소는 지금도 영험한 기도터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백화산 중턱에 이르면 우뚝 서 있는 커다란 바위 백조암을 만날 수 있다. 백조암은 테으람의 일주문이자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군가는 서원을 품고 오르는 길이자 누군가는 깨달음을 얻고자 걷는 수행의 길. 그 길 끝에는 백화산 정상 아래 흰 꽃처럼 피어난 관음도량 테으람이 있다. 테으람은 대한불교 조계종 수독사의 말사로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옛 문헌에 따르면 고려시대 백화산 정상에 백화산성을 쌓았다고 하고, 테으람이란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면 1478년에 당군 영정을 모시던 태일전을 백화산성 안으로 옮긴 것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그 역사가 짧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 태일전이라는 건물은 사라지고 암자 주변에 주초석으로 보이는 원형의 기초석만 남아있다. 태일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 환여 승남과 테으람 중건 시주 공덕비를 근거로 1519년 태일전이 혁파되면서 그 부재를 그대로 옮겨 창건한 사찰이 테으람이라 추정하기도 한다.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 하지 않는가.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있지. 세월의 모계 앞에서 전각은 조금씩 허물어졌지만 그 옛날 지극한 신심으로 산중에 털을 닦고 부처님 전에 예불을 올린 공덕은 수백,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화사한 봄볕만큼이나 화려하게 장엄한 암자는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찾는 이들을 반기고 있다. 테으람의 대웅전은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관세음보살, 우측에는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다. 한 생각 돌이켜 나를 비우고 세상을 자비로 품겠다는 간절한 서원.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어떤 번뇌도 무명의 어둠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중생들의 기도에 불보살님은 말없는 미소로 대답하고 있다. 테으람은 산신각 대신 대웅전에서 산신탱을 모시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산신은 사찰의 수호신인 동시에 중생들의 재난을 없애주고 풍요와 복을 부르는 존재로서 세 분의 불보살님과 함께 중생들의 서원을 듣고 있는 것이다. 대웅전을 장엄하는 연등 하나, 탱화 하나에도 중생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국대 민안을 기원했던 수많은 선조들은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의 힘을 빌어 나라를 지키고자 했고, 더 나아가 깨달음을 얻고 불국토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 탱화를 이루는 섬마다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삶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염원 그 자체나 다름없다. 테으람 한켠에 있는 작은 전각, 세 분의 성인을 모셔놓았다는 삼성각이다. 테으람의 삼성각이 특별한 이유는 전각에 모셔진 탱화에 있다. 가운데 단군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산신, 왼쪽에 용왕을 그리며 삼정불의 형태를 띈 데다 뒤에는 도교에서 모시는 신들을
그려놓았다. 이런 배치는 삼성각 중에서도 거의 유일한 모습으로 이는 본래 단군을 모셨던 태일전이 사라진 후 복원하지 못하고 그 뜻만은 이어받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일전의 맥을 이어오면서 한민족의 뿌리를 되돌아보고 토속신앙까지 품어하는 불교의 자비로움을 엿볼 수 있다. 태을암이 자리한 백화사는 태안 8경 중 제1경으로 꼽힌다. 서쪽으론 만리포 해변이, 남으론 천수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 끝없는 자비와 지혜는 경계 없는 바다와 닮았으니 어쩌면 이곳이 무량한 불법을 바라보는 그 자리일 터. 그러니 잠시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고 그 고요한 성품에 맑은 하늘을 비추어 보라. 깨달음의 길이 나를 향해 있을 것이다. 태을암은 그렇게 백화산에서 서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설법하고 있다. 만물은 덧없고 아침 이슬 같으니 지혜로운 이는 제때 길을 나선다 했던가. 발심하는 순간이 곧 깨달음을 향한 실천이니 태을암에 올라 마의 삼존불 앞에 서는 그 길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다. 한국 마의 삼존불의 효시라 일컬어지는 태안 마의 삼존불은 백제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오래된 불상으로 6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커다란 화강암 바위 앞면에 세 분의 부처님을 양각한 형태로 거의 입체에 가까운 불상은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다. 다른 마의 삼존불과 달리 두 손으로 보주를 든 관세음보살이 가운데 좌정해 있고 양옆에 부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이 무척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 상호엔 미소를 띠고 매우 당당한 모습. 무릎까지 내려온 옷과 주름의 형태를 근거로 불상의 조성 시기를 추측했다. 안타깝게도 삼존불이 아들을 낳게 해준다거나 병을 낫게 한다는 속설 때문에 새 불보살의 얼굴이 많이 마모되어 있어 전체적인 윤곽과 미소를 뚜렷하게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마음을 열고 가만히 들여다보자 백제의 미소라 불릴 만큼 온화한 미소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의 삼존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일소기가 흐르고 있다. 한번 웃어나 보자란 의미로 자연 지형을 이용해 만든 계곡이다. 바로 그 곁에는 북극성의 제사를 지내던 장소인 태을 동천이 있다. 동천은 도교가 지상의 현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유토피아이자 낙원 복지의 이상향을 뜻한다.
이곳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회부를 하던 장소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태을동천 바위 상부 망향대에 조성된 암각 바둑판이 발견되면서 빼어난 경관을 바라보며 계곡 바위에 바둑판을 새겨놓고 풍류를 즐기던 장소라는 견해도 있다. 조선 말기 선계와 선인을 동경하던 유생들이 은둔하고 의탁했던 장소가 결국은 부처님 곁인 셈이다. 백화산엔 유독 대가 들어간 장소가 많다. 마의 삼존불 동쪽에 자리한 팔각형의 석대인 감모대도 그중 하나다. 신선이 논이는 곳을 뜻한다고 하지만 감모대가 정확히 무엇을 하던 곳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태을 동천처럼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곳으로 태을암 주변은 불교와 다양한 토착 신앙이 혼재된 호용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 땅에서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지극한 불심은 바위 틈에서 자라는 풀처럼 절벽 위에 자라나는 나무처럼 그렇게 꺾이지 않고 자라났다. 고난의 시기에도 상처받은 마음을 어머니처럼 품어주는 바다와 중생들의 위안이 되어주는 부처님이 계셨기에 태안의 불자들은 이겨낼 수 있었다. 어찌 속세를 벗어나 가부좌를 틀고 참선에 드는 것만이 수행이겠는가. 일심으로 지극히 기도하는 마음이야말로 수행의 시작인 것을. 그러니 밖에서 깨달음을 찾지 말고 그림자에 가려진 내 마음을 들여다보자. 한 생각 돌이켜 어둠을 밝히고 미혹에서 벗어나면 대지가 곧 연꽃이 된다. 내가 부처임을 깨닫고 부처로 사는 순간 나의 삶은 부처의 삶이 될 것이요 마음 하나 돌이키면 속세 어느 곳이든 불국토가 아닌 곳이 없다. 아직도 지난날의 과거에 얽매여 사는가. 태을암에 올라 부처의 미소를 보아라. 그 마음에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떠오를 것이다.